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3장 1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제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제물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제물되는 신앙을 버리고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범사복으로 만들었던 가나안의 멸망, 함의 후손 가나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3장 1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세에 죽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라가 죽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인간은 이 땅 위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그네다. 너는 죽을 날이 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었을 때에, 별세했을 때에, 혹은 서거했을 때에 성경은 돌아갔다, 슈브, 돌아갔다, return to God, 슈브 to God. 인간은 왕이든지 부자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참 성도든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든지 영원한 지옥을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3장 1절 이하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말씀함으로 왕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매일 내 앞에서 외쳐라. 왕이여, 대왕은 죽습니다. 내일도 외쳐라. 왕이여, 대왕은 죽습니다. 대왕도 죽고 서민도 죽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므로 최후의 라스트 라운드 마지막 경기,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대입니다. 이 땅에서의 경기는 오픈 게임입니다. 오픈 게임, 마지막 라스트 게임,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라스트 게임이 됩니다. 그때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 대왕이 승자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제10장 25절 말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계열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바로 이 욕단이 아시아로 메사와 서발 동쪽 산으로 계속 이동해 가서 동으로 한반도까지 나간, 그리고 한반도에서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까지, 남북 아메리카까지 나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욕단의 아버지 에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곧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을 건넜다, 유프라테스를 건넜다, 건너온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 건넌 자, 바로 이것은 나그네 된 자. 왜 나그네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유브라데스부터 애굽의 강까지, 애굽의 나일강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나그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너온 자가 되었어. 그랄 땅, 블레스 땅, 애굽의 국경, 그리고 친히 애굽까지 내려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려움, 애굽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아브라함의 정인된 나그네, 바로 이것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나그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요, 건너온 자. 그리고 이 에벨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곧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바로 히브리, 이 히브리는 에벨, 창세기 10장 25절 에베르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말 의미도 건너온 자, 나그네, 스트레인지, 에일리언,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에벨, 히브리,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 23장, 오늘의 23장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한참 목 놓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장례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밖으로 뛰쳐나와서 햇사람,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햇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그 햇사람이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땅을 가졌습니다. 히타이트족이라고 하죠. 히타이트족.
이 히타이트족이 한때는 터키, 그 넓은 터키 소아시아 땅을 치리하리만큼 땅을 많이 소유한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죠. 바로 이 족속, 헷 족속에게 나가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I am strange. I am ill. 그러므로 나는 매장지가 없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아내를 장려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도록 한 부분을 나에게 파시오. 헷 족속에게 적은 한 부분의 모퉁이 땅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가나안, 헷 족속, 시돈, 헷 족속, 히타이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발붙일만 한 적은 땅도 없었더라고.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제2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첫째, 나그네. 둘째, 재물 되는 삶. 셋째,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땅의 복, 범사의 복을 추구하던 헷 족속, 땅의 복을 추구하던 가나안. 이들의 종말은 결론적으로는 멸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제22장 여기에서 그랄 땅으로 남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랄 왕과 언약을 맺었죠. 이때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고백. 아브라함 선생이여, 당신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애굽강이 있는 그랄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리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신 흔적을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서 서대반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동쪽에서, 그리고 애굽 강이 흐르는 그랄 땅, 이집트 땅까지 아브라함은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자, 하나님의 증인,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삶, 전도자의 삶, 에반젤리스트, 복음자,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장 승리자의 결론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나그네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복, 땅의 복,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지혜자의 삶을 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되 이때는 추수를 끝낸 후에 가을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추수 그대로 두고 광야로 나가라. 빈들로 나가라. 그리고 빈들에서 초막을 지어라. 나뭇가지로 종려가지로 풀잎으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초막에서 7일간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을 통하여 너는 나그네다. 이 땅은 네 본향이 아니다. 네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을 향하여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다시 한번 각오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각오하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나그네 삶을 가르치고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심으로써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추수를 끝난 후에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타락된 인간은 추수를 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황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물신주의 위기에 떨어집니다. 물량주의 위기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건축하고 건축물에 깔려 죽은 것처럼 인간이 땅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 영혼이 질색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지 않게 하여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광야로 나가라. 일주일 동안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인 파워를 회복하라. 경제의 우상을 다스리고 정치 우상을 다스리고 종교 우상을 다스리고 모든 탐욕을 다스리는 나그네의 영적인 파워를, 힘을, 능력을 회복하여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라.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철로 역정으로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라.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에덴의 물질을 보고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라오디게아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는 자 이들이 나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하는 가인이 나올 것이고, 타락하는 네피림이 나올 것이고, 타락하는 니무롯이 나올 것이고, 타락하는 소돔 고모라가 나올 것이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나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추수한 후에, 성공한 후에, 소유한 후에, 건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켜라.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뵙고 음식을 대접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체험하라. 초막을 짓고 성령님을 체험하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삶을 경험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에벨, 나그네, 히브리, 그 의미도 나그네. 마침내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에게 장제를 주세요. 공짜가 아니라 은 400세겔, 은 400세겔 당신에게 드리겠소. 막빌라 굴을 주시오.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막빌라 굴을 샀습니다. 막빌라 굴과 그리고 막빌라 굴 주위의 땅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까지 포함하여 은 400세겔로 샀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되면 서대반이 강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더라. 이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제14장 14절에는 318명의 집에서 키운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318명 가신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자라 말씀했습니다.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동분서주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연총입니다. 그러므로 메신저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가신들을 소유한 부자였다. 이것만 가르치면은 물신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물량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물량주의는 유물론을 불러옵니다. 유물론은 짐승주의를 불러옵니다. 유물론, 영이 죽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짐승입니다. 아파르, 아다마, 바사르, 사르스, 인간의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물론자다 말하는 사람은 나는 짐승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짐승과 같은 육체다, 사륵스다, 바사르다, 아파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라의 영혼을 불러가신 하나님, 내일은 네 차례다. 파우스트야, 네가 세상 성공을 누리게 하여 네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았지. 네 영혼을 팔고 너는 세상을 누렸지. 세상 영광 누렸지. 세상의 쾌락을 누렸지. 그러나 다음은 네 차례다.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르실 그날이 온다. 바로 이것은 지식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제 우상을 가진 자, 정치 우상을 가진 자, 심지어는 종교 우상을 가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브엘세바, 저 남쪽 그랄 땅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까지 사흘 길을 달려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칼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너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다. 환난을 피하여 살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하고는 너는 다른 자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다. 너는 예수님의 환난에 죽기까지 동참하는 자다.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고 외친 것처럼 95개조 제94번 95번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마틴 루터와 같이, 너는 칼빈과 같이, 존 칼빈, 너는 존 웨슬리와 같이, 너는 조나단 에드웨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물된 삶을 산 자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을 정복하라. 혼돈된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라. 성령으로 정복하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의 미혹에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정복한 자다. 세상의 타락한 애굽의 문화를 너는 정복한 자다. 타락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너는 정복한 자다. 너는 타락한 유브라데스 바빌론 문화를 정복한 자다. 너의 아비 데라는 바로 하란에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자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 말라고버 굿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22장 11절 22장 15절 이하였어. 말라고버 굿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누구라고요? 말라고보 곧. 바로 이것은 말라고보 곧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라고보 곧이 누구라고요? 단순한 애인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가 누구라고요? 언제라고요? 창세기 제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때, 22장 5절 이하 말씀, 22장 13절 이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체험했습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기에 말라고보 곧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는 거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뒷걸음치지 아니했다. 뒷걸음치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했다. 바로 이 말씀은 너는 재물이 되었다. 재물신앙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물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You are not justified.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환난을 피해가지 않았다. 이것이 곧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하실 심판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사대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에로곤, 내가 네 에로곤을 아나니,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체덱이 뭡니까? righteousness.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냐,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시파트, 진리. 내가 진리를 버렸느냐, 파우스트처럼 세상에서 세상 성공 누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팔고 진리를 팔았느냐, 지켰느냐. 두 번째,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 사랑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너는 네 성공을 사랑하는 자냐? 땅의 복을 사랑하는 자냐? 범사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냐? 네 건강복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 선포하셨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 주인이 누구냐?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 심판 내용 세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답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답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상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 장차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심판 내용, 심판의 답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과 23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에 승리했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 종양무진하면서 땅의 복에 매이지 아니하고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없는 그 가운데 나그네의 삶으로 사라는 승리했다. 나그네의 삶, 정인의 삶으로 사라는 127세까지 승리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세 더 많기 때문에 137세까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으면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애굽강까지 온 세상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나그네로 에벨, 히브리, 나그네로 스트레인지, 에일리언, 이방 나그네로서 너는 승리자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위기 때 도망치지 않았다. 위기 때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는 도망치지 않았다. 너는 환난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너는 도망치지 않았다. 너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재물신앙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지켜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세 번째,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환난을 도망치는 자, 필생적사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라. 아브라함은 바로 필사적생으로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승리자가 되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은 헤롯 대왕이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확장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심으로써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멸망시킨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이슬람들이 바로 그 모리았다 솔로몬 성전자리, 헤롯 성전자리 쳐들어와서 황금돔을 세워서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오늘까지 이슬람이 황금돔을 세웠어. 오늘까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환난 때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다가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 세상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타롯 우상,